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달리기의 출발선에 선 것처럼 또 첫 등교를 앞둔 아이들처럼 설레기도 하고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굴을 마주대하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고 상점들이 문을 닫고 또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날짜가 바뀌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이제 예전처럼 회복될 소망이 없다, 아직 멀었다, 회의적인 생각으로 한 해를 시작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때마다의 환경에 적응하고 또 대처하는 법,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살아내는 법을 익혀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되지 않는 문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삶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의 피해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올해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삶을 공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비껴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넌 꽃길만 걸어 하는 말이 유행하지만 꽃을 까는 인생 따로 꽃길만 걷게 되는 인생이 따로 되게끔 짜여져 있지를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더 이상 아무런 비전이나 소망을 품지 않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서운한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서로 새해의 복을 나누고 인사를 빌지만 인생을 좀 살아본 우리는 내심 새해라고 뭐 별다른 게 있겠어. 코로나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딱히 새로울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나날의 연속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푼 꿈을 갖기에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한테는 또 우리가 처한 현실에는 딱히 선한 게 보이질 않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서로 자신의 이득을 주장하는 싸움들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에선 점점 더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잔혹하고 험악한 사건, 사고들이 들려올 것이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폭동들,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들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부여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백성된 그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적 자각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세상을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실까? 또 예상되는 이런 시나리오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계속 고집해야 할까? 죄악이 관영한 땅, 좋은 소식을 갈망하지만 들려주지 않는 세상을 탓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나열하고 푸념하듯 자각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궁창이 나뉘라 말씀하시니 하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실상으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빚어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라는 축복과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을
택해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창조 세계의 실상이 된 것처럼 지금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역사의 도중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부여받아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소원하는 것들을 말하지만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을 따를 수 없는 우리들은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1년 중에 복을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시기이지만 우리는 과연 어떤 복을 기대해야 할까? 우리가 먼저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에가서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아무리 크고 깊다고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고 다 해결될 것을 핑크빛 미래를 막연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요와 섭리에 따라 혹여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붙들린 부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은 나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섭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꼭 여행을 가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여행지에 저절로 옮겨져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새로워져야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새 옷을 준비해 입고 술,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바로 앞절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나 그렇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누구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고 인생이 바뀌길 원하지만 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오랫동안 익숙한 것이나 지속해온 습관, 가치관, 신념,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함과 낯설음이 따르고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기까지 참 괴롭습니다. 하지만 추수한 새 열매로 가추출한 새 포도주를 낡고 험 부대에 안전하게 담을 수 없듯이 아브라함이 머물던 우상의 땅, 죄의 문화가 만연해서 죄가 죄로조차 여겨지지 않았던 그저 늘상 있어 왔기 때문에 눌러 있었던 육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영적인 불순물들,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들, 또 말씀에 반응하는 내 태도, 죄의 취약한 부분들,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 또 주님과 다른 것을 목표로 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방향을 지속한다면 그저 시간이 흘러 새해가 된 것 이상의 새로움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제 거둔 만나의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당신께 나오는 자를 사유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일지라도 주님 앞에선 빛으로 변화됩니다. 아무리 끝날 것 같지 않은 밤이라도 하나님은 밝은 아침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혼돈과 어둠만이 존재했던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머무르던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안주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된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이거는 새로운 시작의 증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여호와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까지, 또 오랫동안 지내온 종의 신분이 아닌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의 삶으로 그 터전을 새롭게 자리 잡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 또 힘든 여정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벨에 남아있는 종의 삶을 지속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비록 고되고 막막하고 힘겨울지언정 종되었던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서야 본래 자신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더 오래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게 하셨을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서 백성됨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비록 많은 실수와 또 죄들을 범했지만 그럼에도 그 여정들을 끝까지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의 행진이었습니다.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의 행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일지라도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 매일 내려지는 만나를 먹으며 계속 걷고 또 매일매일 걷습니다. 멈출 때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가라 하실 때 갑니다. 불확실한 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해 보일지라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매일 똑같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하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건 모래 사막뿐이라고 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에 매일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간에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 내가 욕망하는 삶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치닫고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에서 나오기를 주저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재촉하시는 천사의 음성에 그거를 농담쯤으로 여겼더라 했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살던 대로 살게 해달라고 익숙한 대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미련이 남았던 롯의 아내는 두고 온 무엇이 그리 아까웠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대해 또 죄악에 대해서는 조금의 미련도 여운도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육의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집 나간 탕자가 그 배를 채웠던 돼지우리의 쥐엄 열매일 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는 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와야만 그때에야 비로소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신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으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여행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침마다 해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구하고 기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 유한한 세상의 시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계 속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4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으로 마치겠느냐?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질문하십니다. 육의 일을 마치고 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미움과 분열을 극복하고 용서와 화합으로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포용과 너그러움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인색함을 내어버리고 회개하며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평탄하기를 소원하지만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만사형통을 원하지만 뜻하지 않은 문제들로 고심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할 것이고 열심히 뛸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간신히 추스려 일어나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시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사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게 원치 않는 더 이상의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혹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자기 신념이나 강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지식이나 경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하고 육을 떠나 영으로 새롭게 빚어질 때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처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모두가 항상 복 받기를 원하고 받을 복을 찾아다니지만 그 복이 어딘가 멀리 다른 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믿는 자들을 향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주실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듯이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우상의 땅을 떠나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주의 자녀된 복을 이미 지닌 자들이고 자녀를 위해 예비된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복이 있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주님의 세계관, 섭리를 알아가도록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화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그것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해의 계획과 소원은 어떠하십니까? 진정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계획하셨습니까?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지난해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지 않고 주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